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 것이죠. 고난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황제 숭배에 관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어느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 그 나라가 믿고 있는, 그 민족이 믿고 있는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인정해 주고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황제를 숭배입니다.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365일 동안 내내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364일은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지키고 단 하루만 황제 숭배하는 날로 정해서 그날 신전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은 황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괜찮죠?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64일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 섬기고 하루만 그렇게 황제를 섬기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비율로 따져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했다는 그 증명서가 리벨리우스라는 증명서입니다. 그 증명서를 하루만 신전에 가서 그곳에 가서 황제 숭배했다라는 그 증명서만 받으면은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을 못해서 그들은 쫓겨다니며 순교하고 죽었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퀴리오스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때문에 그들은 그만큼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려면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더욱더 순결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만약에 고난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힘들고 여전히 내가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고난은 고통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고난을 경영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고난은 신앙을 단련하여 하나님께 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단련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기도에서 불순물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너희를 위하여 받으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갑옷으로, 그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살아가라. 그렇게 되어지면은 죄와 단절되어지고 죄와 더 멀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잡게 보여지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갑옷으로 여기고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갑옷으로 입고 살아가라. 마치 완전 군장하듯이,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듯이, 그 무장을 무엇으로 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무장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더 이상 지옥으로 가는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신 그 고통, 좀 더 나가서 이야기하자면은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갑옷을 입고 살아가라. 완전 무장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갑옷으로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육체에 오는 그 죄로부터의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믿는 거 좋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즐거움도 제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만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줄다리기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지면은 그 줄다리, 그 줄을 하나 끊는다니까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줄을 끊고 오직 주님만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저 고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고난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고난은 광야에서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처럼,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오직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생겨지는 것처럼, 그것이 올바른 고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올바른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넣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연단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으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으로 내가 갑옷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기도의 불순물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 불태워집니다. 자, 4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4장 4절을 보면은 내가 고난의 갑옷을 입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는 것 비결이 4장 4절이거든요. 자,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아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갑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결이 같은가 다른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고난 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죠. 너 참 포용적이다. 진짜 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요거도 먹습니다.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표를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연단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는가?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 보면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소스라는 단어는 온전한, 깨끗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근신하고라는 단어는 네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네페라는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은 그것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정신을 차리고 깨끗한 기도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순물이 다 불태워져 있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런 온전한 순결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기도가 불순물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불순물이 있는 기도가 있죠. 무엇이 불순물이 있는 기도인가? 내 사역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불순물이 끼어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불순물이 끼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낫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며느리가 믿는 며느리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새벽 기도 가는 며느리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날마다 새벽 기도 같이 며느리가 같이 가면은 물론 다른 사람 볼 때는 정말 좋아 보이겠죠. 그러나 그 기도에도 내 사역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분명히 불순물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불타워지고 온전히 순결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고난을 지금 잘 통과하고 있다. 올바른 고난을 내가 잘 경험하고 있다. 내가 경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은 불순한 기도 가운데서 순결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좋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금광석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금광석입니다. 금강석은 다이아몬드고 금광석은 금을 품고 있는 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저 짱돌이라고 하는데요. 짱돌 아닙니다. 금광석입니다. 금을 품고 있는 돌멩이다라는 것이죠. 이 금을 품고 있는 돌멩이는 반드시 불 속에 연단되어져야 올바른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단되어져야 순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야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그대로 정체된 사람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연단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더 단련되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고난은 언젠가는 곧 끝날 것이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프면서 기뻐할 수 있나요? 아파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나요?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휘농담 같고 단어로 장난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경험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들이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희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매달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 그 시선이 있어야 고난을 잘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선이 있어야 고난을 잘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그저 고통으로 끝나버린다니까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고난을 겪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 똑같이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대로 어떤 사람은 더 후퇴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만큼 억울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은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열매로 남게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이제 사랑과 섬김을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사랑과 섬김인데 그 공동체를 세우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경영하면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해라.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죄가 아니라 서로 간의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아가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스트로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필로스라고도 얘기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아가페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가페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 사랑을 입었다면은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중압감이 들죠.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아직도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믿음 생활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올바른 믿음 생활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섬기는 곳이고 섬김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기도해주고 기도함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좋아해주고 좋아함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냥 나만 계속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렵죠. 왜냐하면 허물이 자꾸 보이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들의 티끌임에도 불구하고 대들보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쉽게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 베드로서에서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허물이 없는 교회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너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해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해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이면은, 콩깍지가 끼어지면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콩을 막 이렇게 털다가 콩 껍데기가 내 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좋은 점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Love is blind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랑은 눈을 멀게 해요. 블라인드, 눈을 멀게 한단 말입니다. 시각장애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블라인드 펄슨. 그러니까 눈먼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눈이 멀어져요. 전혀 단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뒤통수도 이쁘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허물이 보여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들보가 보여지고 약점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다른 사람의 티끌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들보가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보여지고 허물이 보여진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얼굴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눈에 콩깍지가 끼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내 머리가 너무나도 이성적입니다. 잘못된 거 너무나도 잘 찾아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결국은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어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큐티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큐티했습니다. 그때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천국까지 가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믿음이죠. 천국 가기 위해서 조건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인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지금도 있고 천국에 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 사랑 얼만큼 갖고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고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섬기는 자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해라, 서로 섬겨라, 서로 대접해라라는 말씀은 특별히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그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의 집에 초대하고 그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고넬료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집도 교회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지나가는 복음 전도자를 잘 세웠을 때 그들의 교회가 되어졌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느냐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셨을 때에 그것을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경고성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얼마나 내가 잘 섬기고 있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은 양과 염소 심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7년 대환란 동안 유대인들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에 따라서 양민족이냐 염소민족이냐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민족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염소민족을 불의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옷을 입혔고,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아주 무익한 자처럼 보여지고 아주 약한 자처럼 보여지고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결국은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 옆에 있는 그 허물 많은 사람 네가 돌봐주었고, 네 옆에 약점 많은 그 사람 네가 감싸주었고, 그가 마실 것이 없었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한 것이 결국은 여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불의한 자 악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였을 때 돌보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갔을 때 와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하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주위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이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차지 않고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지면 내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집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는 고난을 잘 통과하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두 번째 대지에서는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고 고난을 잘 경영하게 되지면은 옆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나도 힘들었는데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까? 얼마나 괴로워할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MK 택시라고 유명한 택시 회사가 있죠. 유봉식이라는 분이 창업했습니다. 택시 10대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유봉식이라는 분은 아주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에 인사이트를 어디서 얻었냐면은 주님께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그가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택시 모든 타는 승객들을 주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처음에는 좀 과하다, 또 택시비가 좀 더 비싸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서비스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주님의 섬김.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의 섬김을 배워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고난은 청지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자, 4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봉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네오.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서비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라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섬기다,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빙하는데 어떤 서빙을 하는가 하면은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사람들을 디아코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은 노예가 있습니다. 헬라 시대 때에 노예가 음식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디아코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 시대 때는 노예들의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섬기는 것이 그들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덕목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설교를 잘 듣고 계시네요. 아멘 하려고 했죠. 예전에 이제 그 학교에 그 운동장에서 그거 하잖아요. 조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다 끝나고서 아멘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헬라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또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군림하는 것이 높은 위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어야 존경받는데,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을 존귀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삶 속에서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대로, 은사대로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그 섬김, 그 은사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기프트거든요.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잠시 맡겨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주신 재물, 이 모든 것들에 청지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되어진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 그러니까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지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아, 주님,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군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많이 모았다 하지만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건강하다 싶지만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 내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계속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맡겨두었는데 마치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반대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청지기입니까? 청지기의 반대말은 주인 행세하는 사람, 주인 행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두신 것을 다시 언제 찾아갈지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세워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참 우리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충성이 있었죠.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없었다면 오늘날 같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작정 헌금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또 내는데 그 작정 헌금에 하는 것도 대출 내서 작정 헌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건축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두 나 같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 같으면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인 행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라 주인 행세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1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처럼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죠. 이 고난을 고통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시선이 회복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지며 사랑과 섬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나만 바라봤던 그 눈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구나, 청지기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기회이고 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냐고 실패하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피하시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더 단련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는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손을 들어 펴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손을 봤습니다. 이 시간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입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오. 주여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오직 내 힘은 주님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므로 하여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끝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시는
세상이 이네